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개정하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되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산다며 내 마음을 힘써 주시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녀들에게 알려하라. 내가 모락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의 뿌리부터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함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이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항상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쉽게 명령 두 돌판에 침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법으로 건너가 바를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장 3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 광야 40년의 짧은 회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언급하면서 전쟁의 승패가 무기와 군사들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강조하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에 있어서도 무력 입성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한 평화적인 입성에 있어 그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의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와 법도를 시대와 세대에 맞게 해석하여서 가르침으로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와 그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규례와 법도를 재해석해서 가르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냐. 오늘 4장 1절부터 14절 내용을 지금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규례와 법도를 무엇 때문에 배우고 준행해야 하는지
또한 그 준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소상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왜 배워야 하는 것인가? 또 규례와 법도를 왜 준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과 또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준행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이유는 생존이 거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달려있다. 생존이 달려있다는 말의 뜻은 그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이 달려있다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준행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있어요. 모든 물건들이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다 있죠. 그 물건들이 사용되어지려면 사용 목적, 그 사용의 기능이 있어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그 물건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 물건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존재의 양식이 있는데, 그 존재 양식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 배운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의 뜻은, 자, 우리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데, 4장 4절의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그냥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했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 양식이 되어질 때 생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토를 얻게 한다. 영토.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영토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 영토는 법칙을 통해서 확보되어지고 또한 확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영토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법칙, 법의 통치를 통해서 영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땅만 있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질서가 없는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영토가 영토로서의 그 의미와 가치를 다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토라는 것은 법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를 얻게 하는 그 목적으로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토라는 또 의미는, 자,
신명기 4장 5절 한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토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토가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신다. 기업이라는 건 뭐는 대대로 물려오는 유산, 또 대대로 물려줄 유산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잘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 영토를 주시는데, 영토가 그저 내 살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이것은 대대로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대로 물려줄 유산,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교회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토가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물려줄 유산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영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내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또 내 집이 될 수 있어요. 또 내 일터가 될 수 있어요. 내 사업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 예배당도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두 번째는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며 그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 시작. 너희는 지켜야 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민족 앞에서, 그냥 우리 자체만 아니라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와 지식이며 그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뜻을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죠. 지식은 원어로 비인이라고 했고, 그 의미는 식별하다, 분별하다, 그 경험을 통한 분별력, 통찰력을 얘기한다 했죠. 또 지혜는 하캄, 또 내지는 소피아인데 그것은 지식을 기초한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기술력, 응용력, 창의력,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행하면은 지혜와 지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통찰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 전문적인 기술, 응용력, 그런 창의력들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허락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발현되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서 많은 주변 나라 정상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배우고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까 소도 언급했듯이 무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표현 방식은 막 멸하고 진멸하고 싸우고 막 이런 굉장히 잔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함축, 암시, 은폐 성경의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류와 폭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 결과는 기류와 폭도를 지켜 행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신들이 과연 가까이 합니까? 그 신이 역사합니까? 그것을 기대할 뿐이지 그 신이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특히나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여타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신이 가까이 한다는 무속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런 잡신들이 이렇게 신내림을 통해서 와서 가까이 한다는 어떤 의미로 그들은 얘기를 알고 있지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한다. 이건 다른 말로 오늘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교리요, 종교적인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임마누엘.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키고 준행할 때 오는 그 결과를 얘기했다면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준행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음을 모세는 지금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4장 2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범하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감하게 된다. 이 더하거나 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고 빼는 그 이유가 뭘까요? 더하고 빼는 그 이유는 예외 없이 사심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사로운 그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입장에 의해서 또 자신의 육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를 더하거나 빼려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성경을 대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해석할 수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받은 어떤 감동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은 바, 그 감동들이 성경의 그 원리를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았다 해서 이것만이 참된 진리라고,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경험한 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깨달은 바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수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분별해서 수용해야 되죠. 근데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저것도 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일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존중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의해서 위배되고 잘못된 것인데도 그걸 무작정 수용하는 것, 이건 어떤 거예요? 결국 가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원론과 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원론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십계명은 원론과 같아요. 근데 십계명 외에 십계명을 해석해서 실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강론이에요. 근데 이 원론을 그 원리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천 이 방법들, 실천 강령들은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재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가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원리, 로고스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그 원리를 해석해서 나름대로 그냥 자기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적용해서 한다면 그건 어떤 것이에요? 원리를 가감하는 것.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모세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성함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지키는 당사자들이 뭘 지켜야 된다고 하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에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들 한 것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체험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억해서 그것을 늘 가지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살아낸 증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증거가 아주 풍성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규례와 법도를 지속하여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빈약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자기 삶의 유불리에 따라서 규례와 법도를 취사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들만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자손들에게 그것이 기업으로 물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대로 그것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정 예배 차원이 아니라 가정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신명기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나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내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하여 확장돼서 대대손손 그 나라가 유지돼야 되는데 내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끝나버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모세는 더 나아가서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준행하는 데 있어서 함정과 대적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데서 그것을 방해하는 굉장한 함정이 있다,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볼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역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크나큰 함정이고 대적이었음을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알볼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저주 사건이 지나고 난 후에 십딤이라는 모압 지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볼. 이 바알볼이라는 말은 볼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볼에서 섬기는 바알. 또 열리는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모압의 우상신으로 생식과 출산의 신이 바알볼. 이 바알볼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 왕이 그 계획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르고 있던 그 십딤 지역의 그 볼에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을 위한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이를 꾸민 사건이 이 바알볼의 사건이에요. 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제사 의식을 지냈나요? 성막 안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거기서 동물을 잡고 또 거기서 번제를 드렸죠. 그런 제사와 지금 모압의 그 신을,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하고는 이 수준이 있어요. 이 바알볼에서 드렸던 그 제사, 그 모습은,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킬 만한 굉장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 당시 이방 종교들의 그 제사 문화는, 제사 의식은 어땠냐면 아주 퇴폐적이고 아주 웅장한 제사의 그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그 신전에 엄청난 규모의 그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에 여사제자들이 아주 농염하고 태폐적인 의상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고 그리고 자기들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참석한 남자들과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알볼 그 식림 지역에서 발라반이 그런 제사의 장을 펼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현혹하게 하고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 제사를 이렇게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지냈던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제사의 모습과 모압 백성들이 그 자기 신에게 바알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은 벌써 차원이 틀려. 엄청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격동되고 거기에 심취돼 갖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000명이 거기서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 바알볼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모압 땅에서 바알볼의 일들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 못지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함정과 대적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를 세워갈 터인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제 해석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맞게 또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맞는 이 말씀을 재해석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바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존재 양식이 결정되고 우리들이 거주할 영토, 곧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주어지고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말씀 제목이 제가 뭐라고 보내죠? 바로 보는 말씀, 바로 살게 하는 말씀. 말씀을 바로 보면 바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고 깨달아진 것들을 목회자와 나눠야 돼요. 그게 정말 맞는 깨달음인지. 근데 묵상도 하지 않으면 깨달아질 것도 없겠죠. 깨달아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묵상한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원론이에요, 원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바로 아는 말씀, 바로 살게 하는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도와 법도를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오늘날에도 바알볼의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불행한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바알볼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분명히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바알볼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바알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늘날로 해석하면 물질 숭배, 물질 우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알신이라고 따로 이렇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더라도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우선시하는 삶의 행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볼의 일들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할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시간,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희생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허용하거나 그 방식에 야합하거나 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통해서 지혜롭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만약에 수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알볼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업할 때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건 전통인데, 이거 신앙타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인데, 고사 지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바알볼과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 부지가 예를 들어서 상승해서 집가 상승해서 교회 부지가 땅값이 올라서 이익이 만약에 몇억 몇십억이 생겼다. 이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집가 상승에 의해서 교회가 돈이 수입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땅값이 올랐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어떤 땅값이 올라서 이익이 됐다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입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서 부지를 자꾸만 늘려요. 비전센터를 짓는다, 수양관을 얻는다, 만든다, 어쩐다 해갖고 땅을 막 사들여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그 땅을 팔아서 더 좋은 택지를 또 사고. 그게 바알볼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지 무엇이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어요?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땅 부자가 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잘못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우상이 되어버린 바알볼의 일들이 그것뿐이 아니고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한 콘텐츠가 되어와 이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한 콘텐츠가 돼서 화려하고 감각적으로 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들은 너무도 심각하고 불행한 사실이에요. 저는 어떤 특정한 지금 경배단체나 찬양팀들을 편애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배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들은 그 신을 다 경배해요. 자, 경배라는 말을 저번에 제가 설명한 거 있죠?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입 맞추다. 또 경배는 샤라 라는 뜻은 부들부들 떨다, 전율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했죠. 근데 경배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그 신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경배 후에 꼭 뭐가 이어져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경배가 우선이 아니고 경배는 무엇을 위한 경배예요? 예배를 위한 경배예요. 예배가 뭐라겠죠? 예배? 나트레이아라는 예배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그 예배의 그 방식, 그 행태를 보면은 경배가 우선이에요. 경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경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경배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 기뻐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있가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발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병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 또 번제 이런 것들은 다 경배의 방식이에요.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그 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신이 감동해서 무엇을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감사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경배의 한 행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숫장의 기름이라는 모든 것에 다 배불러 버렸다는 거예요. 숫양과 어린 양의 수렴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뭐 하는 거라고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했어요. 경배를 했는데 이 경배 방식 중에 독특한 그 취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는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데 감사하는 행위의 유독하게 그 특징은 뭐죠? 두드러지는 특징은 음악의 음악 노래와 춤 이것으로 하다 보면 전에도 얘기했죠. 음악을 듣고 음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고양돼요. 그러면 뭔가 정말 오는 것 같아요. 감동이 오는 것 같아. 뜨거워져.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경배와 찬양 음악을 들으면 가사가 은혜가 되고 음률이 좋으면 울컥하고 뭔가 느껴지죠?
그냥 경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연결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알보로가 똑같은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저 자기 섬기는 신들 그냥 감동받게 하기 위해서 예물 드리고 다 춤추고 노래하고 찬미하고 거기서 오는 엑스터시를 경험하면서 만족해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하나님 나라 공유는 무엇으로 실현되어지는 걸까? 오늘날의 경배와 찬양 그 시간들을 보면 뜨겁게 막 찬양하고 손 들고 어떤 막 청년들 벙벙 뛰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때? 그걸로 끝이에요. 예배 삶이 없는 거예요. 예배 삶. 예배는 이 한 시간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봉사와 섬김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라트레이아라고 이 원어로 설명했잖아요. 섬김, 봉사. 주일날 와서 교통 정리하고 식당 봉사하고 하는 그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배에 감릭하고 있어요.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무엇인가를 응답해 줄 것 같아요. 아니 또 경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그 감정의 그 고향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주고 있는 듯한 그런 감정으로 그냥 그것을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만족하고 경배가 예배가 되도록 하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것에 배불러 버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조금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생일뿐만 아니라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고 만약에 계속 나를 찬양한다면 제가 어떨까요? 기뻐할까요? 한두 번은 기뻐하겠죠. 한두 번. 근데 찬양만 하고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에요. 존경할 분이에요. 하고 예물 드리고 내 앞에서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로 끝나고 만나면 과연 부모로서 아비로서 그것을 만족할까요? 한 두세 주자면 야 이제 됐다 그만해도 돼. 너희들 삶을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경배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고 만나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나? 경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냐고. 예수님이 때때로 우상이 되버리게 하는 가르침도 있어요. 사순절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며 그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주 귀하고 복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우리 앞에 계시다면 사순절 동안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는 이런 고백만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서 그 업적을 자랑만 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양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배우고 지켜 준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거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확산되고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공유교회로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토가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말보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 삶을 분별해야 되고 경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에 토치된 삶을 살지 마세요. 경배에 의해서 예배로 드리는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1시간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